네, 이 시간에는 본문 마태복음 7장 1절로 11절입니다. 제목은 판단하지 마라. 판단하지 마라. 첫째로는 남을 판단하지 마라. 1절로 5절입니다. 두 번째, 거룩한 것을 거룩한 데 주어라. 거룩한 것을 거룩한 데 주어라. 6절입니다. 세 번째로는 구하고 찾고 두드려라. 네,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구하고 찾고 두드려라. 7절로 11절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산상보훈 중에서 5장, 6장, 7장이죠. 네, 산상보훈. 산상에서 보배로운 그런 교훈을 이렇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해 주십니다. 또 이걸 산상수훈이라고도 해요. 수훈이라. 수훈이라고 하는 것은 후대에 길이길이 물려줄 그런 좋은 교훈이라는 거예요. 수훈, 산상수훈, 후대에 길이길이 물려줄 그런 좋은 교훈이다 해서 산상수훈, 산상보훈. 산상보훈이 마태복음 몇 장에 있어요? 5장, 6장, 7장. 네, 세 가지, 그러니까 세 장. 산상보훈이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 있습니다. 주기도는 어디 있어요? 주기도 마태복음 6장 여기 앞에 보세요. 6장 9절부터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9절부터 13절까지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제일 좋은 기도. 네, 이 세상에서 제일 좋은 기도가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제일 좋은 기도예요. 이게 여러분이 기도 잘 못한다고 하지 마시고요. 기도 잘 생각이 안 나면은 이 주기도를 가지고 기도를 하세요. 그리고 여러분이 혼자 기도할 때에 마지막으로는 이 주기도를 암송하면서 그냥 천천히 그냥 후다닥 하지 말고 천천히 의미를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기도를 올리세요. 그러면은 마무리 잘하고 100점짜리 그런 기도가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기도 못한다 생각하지 마시고 잘 못하면 어떻게 해요? 주기도로 의미를 생각하면서 천천히 하나님께 기도를 올리면은 그 기도가 100점짜리 기도가 되는 거예요. 자, 오늘 첫째로는 판단하지 마라 그랬습니다. 1절 말씀에 너희가 판단을 받지 않도록 남을 판단하지 마라. 2절에는요. 너희가 판단하는 그 판단으로 너희도 판단받을 것이며 너희가 저울질하는 대로 너희도 저울질 당할 것이다. 그러니까 판단하지 말고 저울질하지 마라. 그것도 이제 같이 들어갑니다. 판단. 이 판단은 지난 개역성경에는 비판하지 말라 그렇게 되어 있죠. 이 판단은요. 재판장이 하는 거 말하는 거예요. 재판장이 재판석에 앉아서 죄인들을 향하여 정죄하는 거예요. 땅땅땅. 너는 사형이다. 너는 감옥이다. 너는 맞아야 되겠다. 그런 벌금이다. 그 재판장이 그 죄인들을 향하여 판단을 내리는 거, 정죄하는 거, 그걸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건전한 판단과 비판은 괜찮아요. 예를 들면 옳다 옳다 아니다 아니다 하고 이단들이 잘못된 거 우리가 비판해야 돼요. 이슬람이 잘못된 거 비판하고 이단이 잘못된 거 비판하고 판단해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무슨 판단이냐? 다른 사람에 대해서 다른 사람이 행동에 대해서 우리는 함부로 평가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잘못했다. 또 여기 달아보지 말라고 그랬죠? 너희가 저울질하는 대로 너희도 저울질 당할 것이다. 그 사람을 평가하지 마세요. 외적인 것으로 저울질하지 마세요. 예를 들면은 저 사람은 몇 냥짜리다. 그것도 외적으로. 자, 저 사람은 어느 학교 나오고 인물이 어떻고 키가 어떻고 몸무게는 어떻고 옷은 무엇을 입고 뭐 파마는 어떻게 하고 화장은 어떻게 하고 눈썹은 어떻게 그리고 그런 것도 다 이렇게 판단이 들어가는 거예요. 옷은 어떻게 입고 네? 그런 거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가문이 어떻고 아버지는 어떻고 어머니는 어떻고 남편이 어떻고 자식은 어떻고 아내는 어떻고
또 아들이 뭐 취직이 어떻고 결혼이 어떻고 자부가 어떻고 이게 판단하는 거예요. 외적인 것으로 몇 냥짜리인가, 몇 푼어치인가, 100원짜리인가, 5만원짜리인가, 100만원짜리인가, 그 사람의 집은 어떻고 자가용은 어떻고 그러면서 판단하는 거. 그리고서는 그 사람이 이제 부정한 거에 대해서 정죄하는 거예요. 그 사람은 죄인이다. 그 사람은 또 아들도 죄인이다. 딸도 죄인이다. 자부도 죄인이다. 그러면서 정죄하는 것입니다.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건 자기가 하나님 노릇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자기가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서 자기가 재판장으로 우리는 율법의 준행자이지 율법의 재판장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야고보서에 보면. 그리고 우리는 남을 판단해서는 안 돼. 남이 혹시 죄를 졌어도 내가 그 죄를 평가할 만한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 다만 우리는 그 죄에 빠지지 않아야 되겠구나. 그 사람이 오늘 아침에도 다윗에 대해서 배웠죠? 아, 다윗이 나쁜 놈이구나.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내가 그런 죄에 빠지지 않을까 조심해야 되겠구나. 나도 죄인이구나. 나도 하나님의 긍휼이 아니고 도우심이 아니면 벌써 망할 수밖에 없는 죄인이구나. 그러면서 다른 사람이 죄를 졌을 때에 자기도 그 죄에 빠지지 않도록 경성하고 조심하고 겸손해야 돼요. 그런데 자기가 꼭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서 너는 왜 그 모양이냐? 너는 왜 죄를 졌느냐? 그렇게 따지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과거에 잘못했어도 회개하고 바로 서면은 새로운 피조물이. 기생라합이 과거에는 기생노로 됐지만 참으로 정탐꾼을 숨겨주고 우리 하나님은 상천하지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서 여호와 하나님을 믿으면서 그 온 집안이 예수 믿어 구원받고 다윗 왕의 고조 할머니가 되었습니다. 룻은 이방 여자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판단하면 안 됩니다. 너는 왜 이방 여자이냐? 남편은 일찍 죽었구나. 시아버지도 죽었구나. 시동생도 죽었구나. 네 집안은 꼴쫄딱 망했구나. 그러면서 함부로 그렇게 정죄하면 안 돼. 네 꼬라지가 참 잘 됐구나. 그렇게 하면서 남을 욕하는 거 그거 판단하는 거예요. 룻이 이방 여자지만 남편도 죽었고 또 참 자식도 없고 재산도 없지만 그러나 그가 이 유대 땅에 와서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고 다윗 왕의 증조 할머니가 되었습니다. 사마리아 여자도 남편이 5이나 있었습니다. 근데 그가 회개하고 예수 믿고 전도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시는 나쁜 짓 하지 않았습니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기 전과 예수 믿은 후가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그 사람이 예수 믿기 전에 남편이 5이 있었다는 거, 결혼을 5번이나 했다는 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현재, 이제 앞으로 그 사마리아 여자가 남편 5이나 있었지만 이제 현재부터는 정말 믿음 있는 사람이 됐어요. 룻도 그렇고 기생라합도 그렇고 그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다 죄인이에요. 과거에 예수 믿기 전에 다 죄인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함부로 정죄의 거리로 삼으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로 구원을 받았어요. 그래서 야고보서 2장 13절에는 너희가 긍휼이 없으면 긍휼 없는 심판을 받으리라. 우리는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겨야 돼요. 다른 사람이 죄졌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서 함부로 판단하고 정죄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 사람이 잘못할 때에는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해주고 축복해주고 참 불쌍히 여겨주고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 자리에서 남을 함부로 죄 있다고 정죄하고 외적인 것으로 달아보고 몇 푼어치인가 그러면서 다른 사람을 헤아리고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비판한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판단하셔요. 그래서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똥 묻은 개가 겨 묻은 개 욕한다는 거예요. 자기 엉덩이에 똥은 안 보여. 근데 앞에 사람이 아니지. 앞에 강아지, 똥 묻은 개. 앞에 강아지가 겨 묻었는데요.
그 강아지가 자기 엉덩이에 똥 묻은 건 안 보이고 앞에 강아지에 겨 묻은 건 잘 보인다고? 그래가지고 너 왜 이렇게 엉덩이에 겨가 묻었느냐? 자기는 똥 묻혔으면서.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돌아봐야 돼. 겨 묻었다고 욕하기 전에 자기 자신이 똥 묻었지 않았는가 하고서는 회개하고 자기를 살펴봐야 됩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그 하나님이 기뻐하시고요. 우리가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기면 하나님의 더 큰 긍휼을 받아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8가지 복 중에서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우리가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기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큰 은혜를 주셔요. 야, 너 긍휼히 여길 수 없는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구나.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고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용서하고, 너 이제 보니까 믿음이 좋구나. 축복받아라. 내 그릇이 크구나. 너 축복받아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테스트하셔요. 테스트. 믿음을 테스트해가지고 믿음이 없으면 책망하고 믿음이 좋으면 복 주시고, 너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용서하고 긍휼히 여길 수 없는 사람을 긍휼히 여기고, 너 긍휼이 크구나. 너 복 받아라. 하나님이 그렇게 평가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자신이 늘 부족한 줄 알고 다른 사람이 잘못됐을 때 아하 좋다 하지 말고, 참 나도 거기에 빠지지 않나 삼가 조심하고 겸손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나도 벌써 망할 수밖에 없는 죄인이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늘 삼가 조심하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판단은 하나님께 맡기세요. 잘못하는 거 하나님께 판단 맡기세요. 그리고 내가 바로 하면 돼요. 남을 변화시키기 전에 내가 먼저 변화돼야 돼. 우리가 보통 다른 사람 변화시키려고 애를 써요. 왜 내 자식이 믿음이 없는가? 누가 또 믿음이 없는가? 교인이 왜 믿음이 없는가? 우리 구역 식구가 왜 믿음이 없는가? 주일학교 학생들 왜 이렇게 믿음이 없는가? 그러기 전에 자기 믿음을 먼저 점검해야 돼. 엄마 아빠가 먼저 믿음을 점검하고, 또 구역장이 먼저 믿음을 점검하고, 목사가 믿음을 점검하고, 자기부터 믿음이 왜 없는가 하고서는 자기부터 살펴봐야 돼. 자기부터 변화되면 상대방도 변화될 날이 와요. 자꾸 다른 사람 탓하면서 다른 사람을 변화시키려고 하고 자기는 안 변하고,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돼요? 다른 사람 탓하기 전에 자기를 탓하고 남을 변화시키기 전에 나부터 변화해야 돼. 나부터. 각자가 나부터 변화되면은 그 다음에는 점점 변화될 수 있어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 다음에 3절에 어찌하여 너는 내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면서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발견하지 못하느냐. 이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요, 밖으로 나타난 죄예요. 그리고 우리 속에 있는 들보는요, 나타나지 않는 그 속에 있는 부패성이에요. 그러니까 형제가 잘못한 거, 밖으로 드러난 거, 그것은 티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티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볼 때는 왜 그 모양이냐 그렇지만 우리 속에는 죄인 중에 괴수가 들어있어요. 죄인 중에 괴수가 들어있습니다. 다윗 왕만 그런 죄를 범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마음으로 우리 부패성에는 온갖 그 근본적인 더러운 죄가 다 들어있어요. 누구나 다 있습니다. 하나님은 불꽃 같은 눈초리로 모든 걸 보시는 거예요. 우리의 과거를 보고 현재를 보고 미래를 보고 생각을 하시고 의도하는 거, 추구하는 거, 뭘 바라보는 거 다 아셔요. 욕심 다 알고 우리 의중을 다 알고 다 아셔요.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있는 거, 부패한 거 다 아신다고. 그러니까 겉으로 나타난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 그거보다도 우리 속에 있는 대들보와 같은 엄청난 잘못된 게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걸 빼내버려야 돼요. 그러니까 남 티 빼기 전에 뭐부터 해야 돼요? 자기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빼내는 걸 연습을 해야 돼요. 그러면은 형제의 눈 속에 있는 것도 뺄 수 있어요. 여기 5절에 그랬습니다. 위선자야, 먼저 내 눈 속에 들보를 빼내어라. 그러면 내가 밝히 보게 되어 내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내줄 수 있을 것이다.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먼저 빼야 되겠습니까? 자기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먼저 빼내야 되겠습니까? 자기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먼저 빼내야 돼. 이게 심각한 겁니다. 들보 얼마나 커요? 얼마나 크냐고. 티에 비해서 심각한 것이에요. 그러므로 자기 눈 속에 있는 들보부터 빼내는 거, 이거 해야 돼요. 사도 바울은 날마다 자기는 죽는다고 그랬고, 자기를 쳐서 복종시킨다고 그랬고, 자기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그랬고, 이것이 자기 자신을 바로 아는 것입니다. 성자는요, 자기가 죄인 중에 괴수라고 생각해요. 근데 죄인들은요, 자기는 죄가 없다고 생각해요. 왜? 원래부터 더러우니까. 성자는 깨끗하니까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비춰볼 때 자기가 죄인인 걸 알게 되는데, 죄인은 자기가 어둠 가운데 있기 때문에 죄가 있는 걸 몰라요. 그래서 안 믿는 사람들은 빛이 없기 때문에 자기들은 죄가 없다고 생각해요. 우리 예수 믿는 신자들은 벌써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 속에는 죄가 많구나. 들보와 같구나. 또 우리 양심을 똑바로 써보세요. 양심을 똑바로 쓰면은 우리 마음에 얼마나 밖으로는 나오지 않지만 속에 시기와 질투와 음란과 방탕과 또 쟁투와 욕심과 탐심과 이런 거 얼마나 많아요. 네? 회칠한 무덤과 같이 우리 속에는 이 더러운 것들이 많다고요. 그걸 늘 회개하라는 거예요. 그래야 성자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남에 대해서는 엄격하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그냥 융통 내버려 두는 거예요. 반대로 해야 돼. 자기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따지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관용해야 돼. 죄를 용납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용납해 줘야 돼.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고요? 자기에 대해서는 엄격하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관용하고. 반대로 하지 맙시다. 자기는 관용하고 남은 엄격하고. 그러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요? 자기에 대해서 어떻게 하라고요? 엄격하고 남에 대해서는 네? 남에 대해서는 관용하고. 자, 집에 가서도 그래야 돼. 남편이 아내에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또 아내가 남편에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자기에 대해서는 엄격하고 상대방에 대해서는 관용하고 그래야 돼요. 왜 그 모양이냐 그러지 말고 자기에 대해서는 내가 왜 이 모양인가? 회개해야 되겠구나. 고쳐야 되겠구나. 변화돼야 되겠구나.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이해해주고 관용하고 기다려주고 참아주고 그게 믿음이에요. 자, 우리 속에 있는 들보를 먼저 빼내라. 예수님이 그랬습니다. 이제 6절입니다. 거룩한 것을 개들에게 주지 말고 너희 진주를 돼지들 앞에 던지지 마라. 그것들이 그것을 발로 짓밟고 돌아서서 너희를 물어뜯지 못하게 하라.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라고 했습니다. 거룩한 것은 무엇이냐? 우리 신자들 몸이에요. 우리 마음과 몸.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그랬어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에는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이다. 우리 마음속에 성령이 들어와 계셔요. 그리고 우리 몸을 개들에게 주지 말라. 이건 뭐냐면은 개들은 인격이 물고 찢는 걸 말해요. 물고 찢는 거. 그러니까 우리 신자들이 우리 몸을 가지고 물고 찢는 데 사용하지 말라는 거. 거룩한 것을 거룩하게 사용해야 되겠죠? 우리는 성도입니다. 성도. 어떻게 사용돼야 되겠어요? 하나님 앞에 사용되면은 성도예요, 성도. 하나님께 이용당하면 다 거룩하게 되는 거예요.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고 성자가 들어가죠. 거룩 성자. 성전이 있고 그 다음에 성도라고 그러고 이 기구들을 성구라고 그러고 그 다음에는 성가라고 그래요. 성가. 성가대, 성가, 거룩한 노래란 말입니다. 그 다음에 주일날을 성일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목회자를 성직이라고 그래요. 이 거룩자가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도 우리도 이 거룩한데 봉사하고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고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이게 바로 성도의 일이에요. 주일날 오후 예배 이렇게 잘 나오셔야지. 오전 예배 드리고 간 분들은 또 뭐예요? 오전 예배 드리고 그냥 가버린다고. 그다음에 어디 가서 앉아? 그냥 집에서 누워서 텔레비전 보든지
네? 그 텔레비전 1시간 보면 뭐예요? 1시간 여기 예배 드리는 게 이게 얼마나 좋아요. 하나님 말씀 한마디라도 더 배우고, 이게 얼마나, 이게 거룩한데 자기를 주는 거예요. 우리 몸을 거룩한 예배당에 거룩하게 앉아 있어서 거룩한 하나님 말씀을 한마디로 배우면 우리 심령이 거룩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이용당하는 거, 이거 얼마나 좋아요. 그 다음에 진주를 돼지들에게 던지지 마라. 진주는 진리, 하나님의 뜻이에요. 진주를 갖다가 하나님의 뜻과 진리의 말씀, 진리 이런 것을 돼지에게 던지지 마라. 돼지는 먹자주의, 물력, 먹자주의 이런 것입니다. 그런데 던지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에게 있는 진리와 또 우리의 몸과 마음 이걸 다 기울여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선하게 이용당하는 그런 신앙이 되라는 것입니다. 이제 7절입니다. 7절 요절이죠. 7장 7절입니다. 7장 7절. 7장 7절 참 좋은 말씀이죠.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어질 것이고 찾아라 그리하면 너희가 발견할 것이며 문을 두드려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다. 아멘. 세 가지입니다. 이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세 가지 모습이에요. 구하는 기도, 찾는 기도, 문을 두드리는 기도이죠. 구하라. 뭘 구할까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거기 6장 33절에 있습니다. 이것도 요절이죠. 33절에 6장 33절에 오직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분의 의를 찾아라. 그리하면 모든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실 것이라. 네, 구하고 찾는 거 같은 말이에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고 찾는 거예요.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의 진리를 구하고 그의 나라가 잘 되기를 구하고 또 의를 따라가는 걸 구하고 이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신령한 거 구하, 신령한 거. 영원한 거, 신령한 거, 참된 거, 가치 있는 거 이런 것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믿음이 잘 되는 걸 구하셔야 돼요. 내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을 기도하고 순종하는 것을 기도하고 순종할 힘을 달라고 죄를 이길 수 있도록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뭘 하나님 앞에 달라고 할 때에 그냥 물질적인 거, 직장, 사업 그거 구할 수 있어요. 그거 구하지 말라는 거 아닙니다. 구하긴 구하는데 먼저 뭘 구하라고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먹을 거 없으면 먹을 거 달라고 그러시고요. 아프면은 치료해 달라고 하시고요. 그거 좋아요. 성경에도 병든 자 야고보서 5장에 보면은 구하라고 그랬어요. 치료해 달라고. 아플 때에 치료해 달라고 구하세요. 또 쌀 떨어지면 쌀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그거 좋은 거예요. 육신적인 거 구하는 거 나쁜 게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단지 주의할 것은 뭐냐면은 먼저 할게요. 먼저 기도할 때 뭐부터 기도해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거 이거부터 하는 거예요. 우리 믿음이 잘 되고 교회가 잘 되고 죄를 이기고 마귀를 이기고 또 욕심을 이기고 예수님을 닮아가고 순종하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시옵소서. 내 믿음이 잘 되도록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이 믿음이 잘 되도록 기도해주고 교인들이 믿음이 잘 되도록 기도해주고 교회가 창성하고 부흥하고 발전할 수 있도록 기도하고 또 교육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것이 바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거예요.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신학교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사이버 선교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런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그 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입니다. 그 다음에 육신적인 거 구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찾아라 그랬습니다. 뭘 찾아야 되느냐? 하나님의 뜻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찾는 거. 어떻게 해야 될까? 내가 어떤 길을 걸어가야 될까? 동쪽으로 가야 될까? 서쪽으로 가야 될까? 무슨 사업을 할까? 또 우리 처녀 총각들은 누구랑 결혼할 것인가? 그 하나님께 뜻을 찾고 기도하는 거예요. 사업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이사를 가더라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되시는 대로 교회 가까운 데 이사 오셔야 돼요. 기도하세요. 기도하시라고. 교회 가까운 데 이사 올 수 있도록 하나님 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찾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문을 두드려라. 문을 두드려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다. 이것은 계속 기도하라는 거예요. 문이 열릴 때까지.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이 같은 제목을 가지고 계속 기도하는 거, 이게 나쁜 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앞에 놓고 그 고난의 잔을 지나가게 해 주시옵소서 3번 기도했어요. 3번 기도, 그게 나쁜 게 아닙니다. 이건 중언부언 기도가 아니에요. 중언부언 기도는 믿지 못하고 하는 기도이고, 같은 내용을 가지고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어떤 친구를 위해서 저 친구 구원시켜야 되겠는데, 하나님 오늘도 기도하는 거예요. 오늘도 저분 예수 믿게 해주시옵소서. 내일도 또 내 친구 예수 믿게 해주시옵소서. 그 다음날 또 1년 365일 김하중 대사는 하루 3번씩 기도해 준대요. 하루 3번이면은 1년이면 얼마예요? 1000번인가요? 그래서 하루 3번씩 1년 365일, 어떤 사람은 10년 기도해 줬대. 10년. 여러분이 하루에 한 번만 기도하면, 하루에 내 자녀들을 위해서도 오늘 기도했으니까 내일은 기도 안 해도 돼, 그게 아니에요. 자녀들을 위해서 어떻게 기도해야 되겠어요? 하루 3번은 아니더라도 하루에 한 번은 해야 돼요. 한 번. 자기 식구들을 위해서, 이거 복 받는 건데 왜 기도를 안 하십니까? 하루에 한 번 해야 돼. 1년에 몇 번? 365번. 10년이면 3650번. 계속 기도해야 돼. 믿음이 잘 되도록, 또 육신이 잘 되도록 하는 것도 그 기도하는 게 나쁜 게 아닙니다. 욕심으로 구하는 것이 잘못된 거지, 육신이 잘 되는 거, 그 하나님은 영육 간에 축복받기를 원하셔요. 이건 기복신앙이 아니에요. 그냥 영이 잘 되는 건 아니고 육신만 잘 되게 해달라는 건 기복신앙이지만, 영육이 잘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은 기복신앙이 아니에요. 먼저 영혼이 잘 되도록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육신이 잘 되도록 기도하는 거, 그거 괜찮은 거예요. 자, 자녀를 위해서 몇 번 기도하라고요? 하루에 한 번. 매일 기도해야 돼요. 매일. 하루도 빠짐없이. 하루 3번 기도하면 더 좋고, 여기 문을 두드려라. 이루어질 때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문이 열릴 때까지. 문이 열릴 때까지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전도할 때도 그 사람이 교회 나올 때까지 전도합니다. 잃은 양을, 누가복음 15장에 보면은요, 잃은 양을 언제까지 찾아다니냐면은 찾도록까지 부지런히 찾아다니는 거예요. 잃은 양을. 전도할 때도 그 사람이 교회 나올 때까지. 이게 두드리는 거예요. 문이 열릴 때까지, 이루어질 때까지 계속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이 기도를 들어주셔요. 낭망치 말고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누가복음 18장에 보면은 어떤 불의한 재판관이 있고 거기에 억울한 과부가 있었는데, 그 불의한 재판관에 가가지고 계속 억울함을 풀어달라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불의한 재판관이 하나님도 무시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아무 의지할 것 없는 그 과부 무시해도 아무 상관없어. 근데 왜 들어줬느냐? 귀찮게 하니까. 아침에도 집에서 기다려, 집문에서 기다려, 저녁에도 집문에서 기다려. 그래서 이 재판장이 해결해 주지 않으면 저 억울한 과부는 도대체 누구 의지할 게 없으니까, 아유, 귀찮다. 빨리 저거 해결해 줘야지. 그렇지 않으면 맨날 아침 저녁으로 집에서 기다릴 텐데, 집 앞에서. 기도도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의지할 것도 없고 하나님밖에 의지할 거 없으니까 아침 저녁으로 그냥 계속 문이 열릴 때까지 기도하면 하나님이 열어주신다는 거예요. 너에게 열릴 것이다.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려라. 언제까지 문을 두드리라고요? 열릴 때까지, 응답받을 때까지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8절입니다. 구하는 이마다 받고 찾는 이는 발견하고 문을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다. 하나님은요, 열어주셔요. 응답해 주셔요. 물론
어떤 것은 필요 없는 건 안 주셔요. 필요 없는 건 안 주시고, 또 시시한 거 구하면 더 좋은 거 주시고, 나쁜 거 구하면 좋은 거 바꿔주시고. 9절에 너희 중에 자기 아들이 빵을 달라고 하는데 돌을 주고 생선을 달라고 하는데 뱀을 줄 자가 어디 있느냐. 너희가 악하더라도 너희 자녀에게 좋은 선물들을 줄 안다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는 그분을 구하는 자들에게 좋은 것들을 얼마나 더 잘 주시겠느냐. 사람이 악하더라도요, 이기주의인데 자녀가 빵을 달라고 할 때에 야 돌이나 먹어라, 이빨 싹 부러지게, 그런 엄마 아빠는 없어요. 어떻게든지 아껴가지고 야 이게 돌 들어가면 안 된다, 그렇게 돌을 줄 사람이 없고, 생선을 달라고 하는데 야 뱀이나 받아가지고는 물려라, 그런 부모는 세상에 없어요. 도둑도 자기 자녀에게는 도둑질 하지 말라고 합니다. 점치는 사람도요, 야 내가 이거 점쳐 먹었는데 이거 전부 사기하는 거다. 너는 이거 점치는 거 이거 내가 죽으면 불 다 태워버리고 넌 예수 믿어라. 그래서 이 자녀에게는 축복, 잘 되기를 바라는 거예요. 아니 우리가 악하더라도 자녀에게 좋은 걸 줄 아는데, 우리 하늘에 계신 아버지, 선하신 아버지, 모든 걸 알고 계시는 아버지, 자비하신 아버지, 거룩하신 아버지, 후히 주시고 눌러주시고 흔들어주시고 넘치게 해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고 얼마든지 주시는 그런 자비하신 하나님, 아들도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주시는 하나님께서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은사로 주지 아니하겠느냐. 얼마든지 주시는, 제일 비싼 예수님을 우리를 위해서 주셨는데, 아니 우리 같은 걸 하나님이 왜 사랑하시는지 몰라요. 우리같이 원수요, 죄인 중에 계수요, 한량치 없는 우리들인데 하나님이 우리를 끔찍하게 사랑하셔요. 그래가지고 제일 비싼 예수님을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네. 그러니까 우리는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와 같이 또 주시고 또 주시고 신령한 거 주시고, 어떤 때는 하나님이 안 주시는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가 필요가 없어서 안 주셔요. 때가 안 돼서 안 주시는 거예요. 때가 되면 하나님이 주십니다. 좋은 것으로 바꿔주시고요.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또 기도로서 응답받고 체험하고 하나님과 동행하고요. 그래서 기도할 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받는 것도 중요한데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기도로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응답받고, 이런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는 구해야 되겠습니다. 기도해야 돼요. 기도는요, 늘 말씀드리지만은 의무가 아니라 특권이에요. 특권. 기도는 특권입니다. 그러니까 기도 안 하는 사람이 바보예요. 아니 청구서 날리면 하나님이 얼마든지 주신다는데 청구서 부지런히 날리세요. 새벽마다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신령한 거 주세요, 육신적인 거 주세요. 계속 청구서 날려보내세요. 네?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주셔요. 또 은혜를 주시고. 자, 오늘 세 가지, 남을 판단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자기 속에 있는 것부터 고치고 빼내버리고, 부패성 빼내버리고, 그 다음에 거룩한 것을 나쁜 데 이용당하지 말고 거룩한 데 이용당하고, 그 다음에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려라. 그럼 하나님이 얼마든지 주신다. 이 말씀을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구하는 대로 주신다고 했사오니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찾고 그 다음에는 계속 추구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여 응답받게 하시고, 먼저 신령한 걸 구하며 믿음이 잘 되도록 구하며, 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구하고, 또 육신적인 거 구하여 영육 간에 축복받는 우리 모든 신앙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남을 판단하기를 잘하는데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의 긍휼을 받은 우리들이 남을 정죄하거나 비판하지 말고 언제나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인 줄 알고 참으로 모든 사람을 용납해주는 그런 신앙이 되고, 참으로 남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보기 전에 자기 눈 속에 있는 들불을 보고
자기 부패성을 날마다 쳐서 복종시키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고 거룩한 것을 거룩한게 주어서 우리 몸과 마음을 주를 위해서 헌신하고 충성하고 이용당하는데 사용되어서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모든 신앙 되게 하시고, 또 한 주간 동안에도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고, 주님께서 지켜주시며 인도해 주시며 함께해 주셨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